오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의 장막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성전의 보금자리의 모든 참새와 그리고 제비 이런 짐승들을 언급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안전한 삶 같아도 그것은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지요. 포도나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열매는 가지가 맺잖아요. 그럼 이 가지가 어떨 때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전자기계나 이런 쓰는 물건들이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콘센트가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이 접속을 제일 처음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짧은 순간 단숨에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아주 긴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숨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어느 점에 도착했으면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끝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거기를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곳은 평탄한 길, 아스팔트가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눈물 골짜기가 수없이 깔려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골짜기는 있는데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그 골짜기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울 일이 많이 있죠.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죠. 실망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화가 나는 일, 울어야 할 일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마른 골짜기가 채워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무사하게 하나님 이 시온에 데려오고 하나님 앞까지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골짜기예요. 보이는 것은 메마른 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디디면 그 장소가 물로 채워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야 할 곳과 서야 할 때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를 계속하는 방법이고 주의 전에 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눈물 골짜기가 많이 펼쳐져 있죠. 그것을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길로 가고 싶죠. 아스팔트 8차선 도로로 가고 싶죠. 넓은 길로 가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 끝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많이 지나더라도 이 골짜기가 많고 적음이 좋은 길과 안 좋은 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끝에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명절 때 막히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안 막히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가 아니라 고향까지 가는 길인가 못 가는 길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비행기 1등석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일 끝에 타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코노미나. 이 무사히 도착하는 비행기가 제일 좋은 비행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더라도 이 길 끝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매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샘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신실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